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겉사람은 자꾸 연세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세잖아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쇠약해 가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었지만 명예와 지위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온 천하를 잃어버렸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식단도 가려 먹지만, 그러나 하나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확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에게는 이 생명, 영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 인간은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이 장인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아무리 값이 나가고 아주 귀한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도자기는 깨어진다는 사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오랜 세월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잘 가꾸고 화려하게 보여도 겉사람은 깨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십니다. 속사람 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속사람 안에다가 보배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 보배를 담으라는 겁니다. 보배를 담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러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내 속사람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만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건강해요. 속사람. 그래야 우리 겉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지지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육도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은 31장 10절에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31장 여러분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인간은 겉사람은 깨진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끼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살 수 있는 일은 31장 14절에 가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면 이렇게 다윗이 겉사람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뼈가 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만 건강하면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에서도 말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도 지난주에 찬송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즐거워하면 찬송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려면 오늘 13장 31장 21절에 가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가장 찬양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거의 썼는데요. 시편 150편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시편 151절부터 6절까지 쭉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6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화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현장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입술로 얼마나 찬양을 부르십니까? 아무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시퍼렇게 살아계시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에요. 화답.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감사예요.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제가 잠깐 보니까 말이죠, 이런 글이 떠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는요, 다 연구해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 한 5,000명 정도를 연구해 보니까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오래 살더래요.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을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질 않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예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농부가 곡간에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먹을 양식이 풍만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먹는 거 문제 갖고는 근심 걱정이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 그 바울이, 이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늘 감격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가 없어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은혜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한 쌓아두신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하나님이 끝나게 하지 않아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관계도 늘 결과가 좋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찬양은 사단의 결박도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권세도 무너뜨리는 게 찬양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사단이 자꾸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관계 속에 뭐냐면 오늘 본문에 20절에 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말의 다툼이라. 말의 다툼. 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꾀, 말의 다툼에서 다 무너져요. 사람 관계가 다 틀어지고 무너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의 꾀, 말의 다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중상모략이에요. 31장 18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사람에게 말의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의인을 친다. 거짓 입술,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상모략이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며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여러분이 찬양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이 중상모략으로 여러 가지 사람에게 말의 다툼 때문에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이 찬양이 살아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사방에 두려움이 감싸고 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서서 찬양을 통해서 그걸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정말로 상처를 받고 깨진 그릇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22절에 보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찬양이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기도도 응답받게 하시고, 자기가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는 것 같아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자기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것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나를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으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여호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23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모든 걸 다 깨달았고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 그냥 이 세상을 보니 너무 제약되고 타락된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 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만큼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한국인 최초로 히말리아라는 촐라체라는 곳에 등반한 두 분 이야기예요. 두 분, 박정은과 최강식. 이 사람들이 그 높은 촐라체를 등반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하산하다가 그만 이 한 사람이 이 빙벽의 틈에 탁 떨어졌어요. 그런데 둘이 묶고 왔기 때문에 한 50m 안으로 떨어지니까 발목이 부러져.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줄을 끊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줄을 끊지 않으면 둘이 다 죽는 거니까. 유명한 산악인들이 대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줄을 끊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함께 죽고 살기로 결심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죠. 박정현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3시간 동안 막 어떻게 하든지 끌어올리려고 간신히 다리도 부러졌지, 다 부러졌잖아요. 갈비도 부러지고. 근데 결국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둘이 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을 맺어준 것은 물리적인 줄보다도 튼튼히 연결해준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서로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줄, 이 줄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야. 사랑의 줄. 그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이라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환난이 오고 권고, 박해, 기근 여러 가지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만난 사람은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자꾸 왜 질문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하면서 내가 나를 알면서도 진짜 너 나 사랑하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헌신하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안다면,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원망불평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군가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아는 사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또 찾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시편 59편 9절에 가면 이런 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힘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사람의 꾀, 말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모세가 이제 죽고 난 후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이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 뒤에는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찌할 바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무리 요단강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 그렇게 했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막강한 가나안 족속을 쳐부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꾸 바라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접하고 어려운 일을 접하고 힘든 일을 접하고 세상에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월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빨려갈 것 같이 얘기하지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력하고 담대한 것을 가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여러분이 세상을 점령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상권을 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셔서 삶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지고 사셔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야 여러분이 속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겉사람은 다 건강해요. 여러분이 진짜 멋진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겉사람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했어요. 내가 아무리 육신의 이 모든 건 나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생사화복 하나님께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속사람이 나는 강건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영적인 문제로 모든 걸 풀어가는 사람은 내 육신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요. 신앙생활은 거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오셨잖아요. 진정한 복을 소유하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속사람이 잘 돼. 속사람.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그러면 다윗이 그 어려운 풍파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굳굳이 이겨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점 강성해 가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늘 속사람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